분명 우리 상 6장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여호와의 궤까지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그들은 승리를 만끽하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궤가 있던 모든 곳에서 각종 재앙과 저주들이 임하게 되자 그것을 벳세메스 땅에 돌려주게 되었고, 벳세메스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눈물과 통곡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기에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의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게 된 이유, 바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함부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는 성소를 보지도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 수만 명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사랑의 하나님, 즉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엄히 징벌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단순한 전리품으로 취급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의 궤를 세속적인 그 구경거리로만 인식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징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징계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거룩과 영광이 무시되는 일은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키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등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늘 권면하고 그들을 다독였었던 모세였지만 무리바에서는 인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괴로워하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가데스에서도 물을 마시지 못해 극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어조로 자신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했고 모세와 다투게 되었는데 모세도 번번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에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좋지 않은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잡긴 잡았지만 그의 언행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했으면 그뿐인 것이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다 하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망령된 언행과 그 아론의 동조 내지는 방조로 인해서 그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었던 그 모세였지만 그도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죄는 눈 감아주고 누구의 죄는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철저하게 처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벳세메스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옴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순간적인 방심과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고, 결국 언약궤를 다시 얻은 기쁨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날 때에도 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으므로 기쁨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혹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언약궤를 가져가 주기를 요청했을 때 즉시 와서 그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럇 여아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로 인해서 직전에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궤를 가져오는 것을 꺼려하여서 거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때 당장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누군가는 도와주는 모습보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자신은 도와줄 수 없고 또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근처의 서울역 노숙인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참 많죠. 누군가는 그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 행위조차도 방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활 능력을 꺾고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일신교회는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그런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이하로 오실 때가 많은데,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는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돈을 1,000원짜리들로 여러 장 바꿔놓아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 2장씩, 3장씩 내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는 아예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사무 간사님께서 그 10,000원짜리를 잔뜩 1,000원짜리로 바꿔두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2장씩, 3장씩 내어드리면서 교회 예산으로 지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중심부, 서울 중구에 오니까 뭔가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클래스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일단 최소한 10,000원 단위를 요구하십니다. 또 작년에 어떤 분은 당신이 지방에 있는 고향에 내려가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없으니 30,000원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3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게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했지만 그 돈을 받으시고 또 며칠 뒤에 교회에 오셔서 같은 말로 다른 분들에게 또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등장했더니 제 얼굴을 보시고는 다시는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화로 일신교회 청년부에 자기가 꼭 등록을 할 건데 30,000원만 계좌이체를 해주면 자기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돈도 갚고 청년부 예배에 꼭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좌번호를 받고 계좌를 이체해드리고 돈을 이체해드리고 그리고 돈은 안 갚으셔도 좋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청년부 예배에 꼭 한 번만 나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셨을까요?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계좌 이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자꾸 주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또 교회에 와서 돈 달라고 구걸하고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맞는 말씀이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인데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남자분이 불쑥 들어와서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무섭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나 도우라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스스로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까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대가로 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깨닫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곳도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의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직장 사무실도 아니고 교회의 사무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지갑이 가벼워져서 저의 그 일상생활에 무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만났든 간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우셨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나서 도와주신 적은 없습니다. 혹시 잘못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형제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어려움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당장 겪는 어려움의 일부를 감당해 주는 것이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고난에 처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벳세메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었던 이 기럇 여아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읽은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슬피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이 말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 보았다가 큰 화를 당했던 반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블레셋과 벳세메스 사람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